여러분, 제가 최근에 기독신문에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한 지역에 있는 어느 한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영혼들을 그냥 두고 떠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을 돌보다가 감염되거나 생명을 잃은 의료 관계자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한국에 코로나가 19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고 며칠 새에 몇백 명의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은 것인가요? 우한이 심판받은 건가요? 네. 대구는 더 지독하게 심판받은 건가요? 자, 그렇다면 바꿔 생각해 봅시다. 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면 심판인가요? 여러분, 지금 누구나 다 감염될 수 있는 조건에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몇몇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심판이라면, 심판이라고 동의하지 않는데 만약에 심판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할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여호와의 사자가 멸하려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가는 과정에 누구를 만나요? 아브라함을 만나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50명의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심판을 돌이키겠다고 했어요. 그 악한 도시를.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실은. 예, 아멘. 그리고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원망이 너무너무 잦아요. 원망이 심해요. 잦았다기보다 심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좀 노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 다 멸하고 너 나하고 같이 다른 나라를 세우자 했습니다. 옳거니 모세가 그랬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시고 이 백성을 구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철저히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예. 사실 우리는 심판이라는 것을 말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침 자신들이 선지자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게 저는 마음이 좀 아픕니다. 우리는요, 은혜로 살고 있거든요. 은혜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아주 작은 병균조차 이기지 못하고 벌벌 떠는 인간의 나약함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나는 안 걸렸으니 괜찮아가 아니라 신자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처럼 돌볼 수만 있다면 사랑과 돌봄으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우한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생필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션 펀드라고 해서 저 호산나 넷을 통해서 그게 후원금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그런데 후원금도 좀 하십시오. 가지는 못하더라도. 네. 또 불신자는 인간의 무능력을 깨닫고 회개하며 창조주에게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저주와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거죠.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게 그런 말인 거예요. 네,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는 지금의 심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요, 결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예,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며 특히 전염병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스크 꼭 하세요. 예,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게 또 우리나라 그런 재난에 대한 매뉴얼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예, 지혜롭게 행동하세요. 예. 자, 저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이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아세요?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멋진 거는 모세를 지팡이 짚고 있어야겠죠? 이게 저도 한번 봤습니다.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쪽인가 모르겠어요.
기억 같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뮤지엄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굉장히 커요. 하루 종일 봐도 부족해요. 나라별로, 시대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게 만든 사람이 누구죠? 미켈란젤로. 예. 역시 주사님. 이 어깨에 메고 있는 건 뭐죠? 예. 물맷돌 끈이라고, 원래 말로는 물인매 끈이라고 합니다. 물인매 끈. 이게 물맷돌 끈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닿고 있는 거죠. 이 데이비드를 상징하는 거죠. 네, 다윗을 상징하는 겁니다. 정말 예술적이고 뛰어난 조각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봐도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우리 여기 미술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네. 하지만 이 조각상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저 뭐에 불과했을까요? 돌덩이에 불과했죠. 참 사람들이 그래서 미켈란젤로에게 다윗의 조각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을 재현하기 위해 다윗의 몸에 붙어있지 않을 것 같은 돌들을 쪼아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을 재현하기 위해 다윗의 몸에 붙어있지 않을 것 같은 돌들을 쪼아냈습니다. 무슨 말이죠? 대리석 덩어리 안에 다윗의 형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모두 그저 돌덩이로 봤지만 미켈란젤로는 돌덩이 속에 있는 다윗의 형상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침내 그는 대리석 중에 다윗의 형상이 아닌 부분을 떼어내면서 대리석 안에 있던 다윗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돌덩이로 보면 다윗의 형상을 만들어서 다윗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돌에서 다윗의 형상을 보고 아닌 것을 뗐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예술 작품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관계에서 어찌 보면 우리도 돌덩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돌덩이를 깎은 것도 아니고 돌덩이 위에 우리를 만들려고 붙였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고 힘듦이 닥치면 무너지는 거죠. 견고하지 못하고. 붙어있는 것들이, 내가 가짜로 붙어놨던 것들이 떨어지는 거죠. 나 아닌 것 떼어내기. 여러분, 마카이로이, 복이 있나니, 팔복에 있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 부분이죠. 이건 행복이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우선적 1차적 의미가 행복이에요. 한국말로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행복이 있나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행복은 나 아닌 것을 더덕더덕 붙여가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것을 떼어낼 때 다가옵니다. 그랬더니 위대한 다윗의 조각상이 나왔던 거죠. 다윗이 아닌 것을 떼어낸 거예요. 다윗을 만들었다기보다 다윗을 이미 봤어요? 다시 아닌 것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인생, 원본으로 태어나게 하셨지만 우리는 가짜 인생, 복사본으로 살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시편 139편은 4절을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앞으로. 자,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심이 심히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한데, 기묘하대요. 감사한데 그거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한 걸 여러분이 영혼이 알고 있나요? 예. 그럼 심히 기묘하게 지으심에 맞게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아리송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묘하게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영혼이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너는 젊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하라. 같은 말인 거예요.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지음받은 여러분의 영혼 안에 팔복이 있다는 거죠. 왜요? 기묘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기묘함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심히 기묘하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지으셨다는 걸 우리 영혼이 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팔복의 첫 시장인 심령이 가난함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 옆에 눈길만 주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예.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하는 성품과 행동의 8가지 특징을 팔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을 삶에서 드러내는 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복이를 키우지 마시고, 기복이 뭐예요? 감정 기복도 있고 물질에 대한 기복도 있어요. 복에 대한 기운이 있어요. 기복이 키우지 마시고 팔복을 키우고 있어야 합니다. 가끔 기복이가 팔복처럼 탈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잘 가려내시고. 예. 그리고 팔복은 성도의 삶,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세상의 복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과 다르니 우리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죠. 왜? 근데 자꾸 다르다는 게 힘든다는 거 막연하게 느낄 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주시고 있는데 그러니 당연할 수밖에 없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되는 거예요. 왜? 교만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 팔복의 지난주에도 첫 번째로 이야기했지만 이 산상수훈의 전체 팔복도 산상수훈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산상수훈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입니다. 여기는 팔복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기준들은 모든 사람이 사실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혀 도달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 기준에 아무도 도달하지 못한다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의 목적을 무시하는 것이나 헛된 것이 됩니다. 그렇죠? 또한 그 기준을 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인간의 죄 실상을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요. 에덴 동산에 살아도 죄를 지었어요. 이게 완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도달하지 못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복음주의권의 교황이라고 평했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산상수훈의 기준은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중생, 곧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만 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와 지난주에 계속 요한복음 설교를 하고 있고 니고데모 이야기도 나왔어요. 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이 그것은 뭐죠? 잘 들으시고 니고데모 이야기를 잘 기억해 보세요. 뭐죠?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의는 내적인 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설명하자면 이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때로는 우리의 말, 행동과 관계되어서 외적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들보를 보지 못하고 왜 형제의 티를 보느냐, 비판하지 말라, 수군대지 말라, 다 외적인 행동 같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뭐에서 비롯되는 거죠?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본질적으로 마음의 의이기 때문에, 내적인 의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어디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느냐가 중요합니다. 악한 것들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도 그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보세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눈으로 보세요. 뭐 많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모두 마귀나 귀신에게 돌리는 것은 아주 위험한 태도입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대체적으로 그 유혹에 넘어가는 자신이 스스로를 더럽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꾸 귀신이 그래요, 마귀가 그래요 넘기는 거는요, 사실 그거는 건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귀신 들린 거는,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가 먼저 예수님의 팔 생각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 생각을 집어넣고 나중에 마귀가 들어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통로를 열어준 건 누구예요? 그죠? 나요. 내 생각이 열어준 거예요. 내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전에 4장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나오죠?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는데 뭐 때문에 광야로 가셨어요?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 마음이 시험받기 위해서 금식하기 위해서 성령이 이끄신 게 아니고요,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해서 이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어요. 40일을 굶주리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게 하시라고 했을 때 거절하셨습니다. 자, 사탄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고. 여러분 군침 돌죠? 이 세상의 것을 다 주겠대요. 아니, 이 세상의 것 말고 미국 것만 줘도 좋은데, 그렇죠? 마음이 끌려요, 안 끌려요? 끌려야 인간이에요. 끌려야 인간이에요. 그 주겠다는 유혹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마귀가 하는 거고 귀신이 하는 거라는 게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는데 우리라고 유혹을 안 받을까요? 그 유혹을 이겨내는 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유혹을 이기게 해주는 힘은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죠. 네. 여러분 마음에서 다 나온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가 아니고요, 내 속에서 나온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원인이 제공될 수는 있지만 그 원인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고 있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라니까요. 원인 제공자가 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대로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온 거고 나는 나대로 악한 것이 나온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해요. 자꾸 네가 그래서 그래, 네가 그래서 그래. 분명히 마음속에서 우리가 나온 것이 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나무가 그 열매를 결정하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나무는 뭐가 튼튼해야 건강하죠? 뿌리가. 이 뿌리를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의 본질, 교회 세우는 본질과 그 가치가,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나무를 좋게 만들면, 뿌리를 좋게 만들면 열매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과 12절에 나오는데요. 7장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9절 20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보시면 볼까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게 나오겠냐는 거예요. 뿌리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선한 게 나오겠냐는 거예요.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원인 제공을 했더라도 내가 참 이게 어렵죠. 그렇죠? 미움이 나오고 독한 말이 나오는 건 내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원인 제공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원인 제공자 한 사람도 그 사람이 선한 행동하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선이 쌓여요. 이게 여러분 인격이 누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서 악한 게 나왔다. 내 자식이 나를 화나게 했다. 자식이 악해서인가요? 아니, 원래 내가 악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내가 악해서.
저도 악합니다. 예, 점점 짠 것을 없애죠. 악한 싹한 걸 없애고 선한 것으로 쌓아가셔야 돼요. 부부끼리 다투는데 남편이 잘못했고 아내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악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 예, 다 핸드폰 늘 한 번씩 누르시고 코로나 때문에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37절에 안 보인 것 같은데, 예. 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걸로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원인 제공자로 인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자, 이 말을 하셨을 때, 뭐 마태복음 7장이든 12장이든 예수님이 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근거는 다음 구절인 오늘 보셨던 5장 12절 다음에 13절에서 16절 한번 보십니다.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너희는 이라는 구절을 봐보세요. 너희는 뭐라고 됐어요? 세상의 소금이요. 그 다음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시한 높은 기준들은 그런 사람, 빛과 소금 같은 사람에게 적절하고 타당한 것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기준을 낮춰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는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들은 그 기준을 낮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없애버렸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렸으니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여기에는 또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빛과 소금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러면 교만해지고 자기 의가 되는 건데 사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성도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에 어떤 이는 도달할 수도 있겠죠. 바울 같은 이는 도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같은 이들은 근접함으로써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게 빛과 소금인 거예요. 팔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상상순의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값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 다르다니 너무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는 악한 대로 살겠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선하게 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나는 선하다 그러거든요. 나는 악한 짓 안 했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이 된 것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에 제일 시작을 갖다가 팔복의 시작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럼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일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게 무엇이냐? 누가복음에는 왜도 팔복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가난한 자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누가복음만 보게 되면 진짜 가난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놓고 볼 때, 우리의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사실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물질적 빈곤과 궁핍함에 무관심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궁핍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셨고 굶진 자를 채워주셨어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 아시죠?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배불리 해주셨어요.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나누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의 나라의 축복은 경제적 유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보세요. 산상수훈에서 말한 가난한 자를 물질적 가난으로 해석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끔찍해집니다. 왜냐고요? 봐보세요. 가난해지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순종하는 자잖아요. 가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돈을 빼앗아서 가난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야 그 사람들이 모두 가난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물질적인 경제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가난한지를 보게 되면 선교사의 의미를 다시 재정해야 되는데 선교사라면 사람들의 재산을 가장 잘 빼앗는 자라고 재정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경제적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둔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유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예, 다 부유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여기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가난한 것만도 아니고 부유한 것만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둔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예, 이들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삶 속에서 궁핍하거나 짓밟히거나 때로는 순교당하거나 때로는 억압당하거나 다른 식으로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심령이 왜 이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던 거지? 이 억압을 당했죠? 왜요?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피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거지. 야, 날 이런 부당한 이익 안 받고 살겠어.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선으로 그러면 봐야 될 게 심령이 가난한 자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왜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이 팔복을 시작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 새로운 삶의 길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영생을 얻은 자가 여러분 영생은 천국에 가서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 근데 영생 받는 자의 삶을 왜 자꾸 천국으로 미루죠? 그럼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건 딱 잘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의 길을 말씀하신 거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에서 반드시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팔복 중에서 왜 예수님이 먼저 심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의미가 있죠.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보다 더 의미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쉽게 말하면 교만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심령의 가난한 자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여러분 설명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겸손함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겸손함을 꼭 겸손한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아시죠? 바리새인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했어. 그러나 세리는 옆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머리를 좋아지며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어떤 게 심령이 가난한 거죠? 세리죠. 똑같이 기도해도요. 똑같이 하늘을 봐도요. 거기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고 아닌 자가 있다는 겁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 34편에 있는 여기에 표현이 뭐가 나냐면 이 공고한 자, this poor man 이야기합니다. poor man.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하지만 이 사람 푸어하다고 했을 때 불쌍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영어로. 이 공고한 자. 우리 한글에서 이런 공고하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궁핍함에 처해 있으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이 공고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더라고 시편 34편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띄워주세요.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 누구한테 통회하겠어요? 하나님께 통회하겠죠. 예. 그리고 내 말을 들었어요. 통했으니 주는 맞고 떠는다는 건 뭐예요? 이분이 크고 매우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떠는 거지. 이거 무서워. 이게 아니에요. 정말 위대하고 귀하시니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령이 가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실제로 지혜의 근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가난함. 존 맥카터 목사님은 이 심령의 가난한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영적 파산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파산이 뭐예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좀 가난하다 그러면 뭔가 남아있는 것처럼 여기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를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존 맥카터 목사님 영적 파산 상태가 돼야 진짜 심령의 가난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파산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끊기죠. 모든 게 끊기죠. 뱅크럽이 돼야 진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여지를 남겨두죠. 나 없는데 가난한 정도야.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부유해요. 교만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들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구실도 없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셨다기보다 받게 해주신 거죠. 주셨는데 이분이 받게 안 해주시면 못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전적으로 값도 안 되고 그냥 믿기만 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칼빈 다시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정말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지하나요? 아니잖아요. 내 좀 있으니까 이 정도만 의지하죠. 예. 저렇게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명문대학 교수 자리도 내려놓고 오지에 선교사라고 한대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가 감동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그 사람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전혀 아깝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안에 있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네, 교수의 지위든 무엇이든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주님이 부르실 때 가슴 떨리는 커다란 감격으로 나아가는 그 중심을 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니 그 부르신 것으로 감격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은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감동받으실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내려놓은 것으로 감동을 받거든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 부르셨을 때 감격으로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진짜가 아니에요. 이분은 그렇다 했을지라도 성도들을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주님, 나 같은 사람도 괜찮습니까? 이 엉터리 같은 사람도 괜찮은가요? 티끌 같고 먼지 같은 내가 그 귀한 부르심을 받아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세리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 앞에 섰더니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신에 대한 깊은 좌절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근데 이게 오히려 여러분에게 깊은 감격과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섰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사실은 좌절되잖아. 나는 내가 가진 것도 많고 뭣도 많은 거 뭐 있는 거 다 있는 텐데
나는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말 한마디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오히려 그것이 깊은 감격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걸 모른다면 여러분, 저한테 지금 대답할 필요는 없고요.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럼 아직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자식 잘 됐어. 예수 믿고 사업 잘 됐어 라고 말하는 것은 실상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에게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누군가가 했었어요. 잘 돼서 정말 자식이 잘 됐고 사업이 잘 됐어 한 거를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사람들의 심령을 얼마나 상하게 했는지를 여러분 아시는가요? 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자들이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값을 치렀습니까? 주님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면서 영생을 허락한 인간, 그 우리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단지 이 세상에서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돈 잘 버는 것만으로 은혜를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란 이야기가 아니고 은혜의 값어치를 너무 뚝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타락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함부로 예수 믿고 자식 잘 됐어. 예수 믿고 사업 잘 됐어라고 상처 주지 마시고 주님이 하셨어. 뭐든 여러분 기준의 성공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인도하고 계셔. 제발 주님께 초점을 맞춰주십시오. 잘 됐어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화정부 목사님의 산상설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매우 긍정적인 사고의 소유자이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긍정적인 사람이란 거에 매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러합니다. 베드로처럼 외향적이든 바울처럼 내향적이든 관계없이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바르게 경험하고 나면 자기를 향해 깊은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거예요. 사형 선고. 칼빈도 이야기했던 부분과 같아요. 칼빈은 뭐라 그랬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는 거. 자기는 낮아지고. 여기는 이 화종 목사님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형 선고라고 표현한 거죠. 예, 자기의 사형 선고라고 표현한 거예요. 깊은 사형 선고. 주님을 만나는 처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내놓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내 것이 아니란 거예요. 주님의 것이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도요 복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이십니다. 그렇죠? 예, 아멘. 여러분의 자신의 심령이 가난함을 그리고 가난한다라고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7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다고 여기면 됩니다. 여기고 계십니까? 한번 시편 띄워주실래요? 131편. 자, 1절은 눈으로 보시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어머니 품에 거하는 아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젖 먹는 아이와 젖된 아이입니다. 젖 먹는 아이는 젖을 구하고 먹는 일에 필사적입니다. 물론 거기는 엄마와의 정서적 교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목적은 뭐예요? 젖을 먹는 거죠. 젖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머니의 품은 하나님의 품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 영혼의 고요하고 평온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찬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 안에서 참으로 쉬기까지는 제게는 참 힘이 없나이다. 제가 당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쉬기까지는 제게는 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쉰다는 게 쉬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쉬지 않은 것 같아도 영혼의 안식의 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과 같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고요와 평온이라는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데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 여러분이 느꼈던 만족은 자기 만족인 거지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엄마의 품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아이가 정서적 불안과 두려움의 증상을 보이는 것 같이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지 못하면 존재적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을 만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젖 먹는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젖을 안 주니 다른 데서 젖을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젖된 아이처럼 젖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품이 좋은 거예요. 그 속에서 위로와 평안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왜죠? 왜요? 왜 경외심을 갖게 되죠? 예, 거룩하시고 또 매우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분 정말 크고 위대하세요. 이분이 우리에게 오실 필요도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 앞에서 이분이 정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걸 이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니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계속 생각해요. 그분을 보면서 내가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책은담이나 좋은 책 이야기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나왔으니 그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 이유는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또 높임을 받는 거거든요. 주님 높여주세요. 비록 이 땅에서 아닐지라도 저곳에서는 반드시 높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고 나는. 여러분 이걸 역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이 결핍될 때 오히려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는 않고 자꾸 없다고 원망한다는 거죠.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의 탁월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봅니다.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 이게 쉽지 않죠? 이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심령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구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늘문을 자주 두드리고 축복을 받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나 이렇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주님 없이는 못 살겠는데 주님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적다는 건 내가 아직 마음이 부유하다는 거죠. 뭔가 의지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내 마음의 부유함이 될 수도 있어요. 여섯 번째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오면 아직도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감사할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 빌립보서에 나오는 사장에 나오는 자족하는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이 자족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알려드릴게요. 저는 기억합니다. 세 번째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는 게 자족함이라고요. 기억나시죠? 채워져서가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는 게 자족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아직 다 안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셨대요. 그러면 내가 뭐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저기에도 빛을 잃어가고 소금이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폭이 좁아지셔야 돼요. 폭이 좁아지셔야 돼요. 우린 또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관심받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심을 주고 관심을 베풀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인 부가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 번영을 구가하는 이 시대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조사 결과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죠. 아시죠? 1인당 국민소득이 작년에 3만 불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세상의 통념처럼 부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영혼이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천국의 부요와 영광을 소유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같은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교회 위에 늘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